지금까지 이제 했던 부분이 뭐냐면 안락행품이 끝나면서 법화경 28품 중에서 딱 반이 끝났어요. 반. 28품 중에서 14품이 끝나졌어요. 근데 이 지금까지 있었던 이 부분이 뭐냐면 정문이었다. 정문. 정문. 그리고 이제 15품부터 28품까지를 읽어서 우리는 본문이라고 해요. 본문. 정문과 본문. 그럼 정문은 뭐라고 얘기할 거며 본문은 뭐라고 얘기할 거냐? 정문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흔적이 있는 부처님. 지금까지 있었던 부분은 흔적으로서, 모습으로서, 말씀으로서,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부분으로서의 가르침. 이걸 일컬어서 우리는 정문이라 할 때 정문. 흔적이 있는. 근데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 흔적이 없는. 그렇지만 흔적은 없지만 뭐야? 근본 부처님. 본래 부처님. 본래의 가르침. 그건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침이 존재하는 이유는 부처님께서의 가르침이라는 자체는 경전에 근거하고 소위 말하는 율에 근거하고 논에 근거한 부분의 흔적을 더듬어서 우리가 불교를 믿어왔다면 근본 부처님이 계시는 앞에 있는 부처님을 향해서 보면서 살아 움직이기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닌 그 가르침의 본성의 그 존재는 모습은 지금으로부터 보여지지 않지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건 뭘로 인정하는 거예요? 법신으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법신. 근데 그게 되잖아요. 근데 그 법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르침과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통해졌을 때 거기서 가피도 이루어지고 조화도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보면 눈앞에 보여지는 것만 생각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사실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부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하고 계세요. 지금까지는 흔적이 있는 부분이 모습의 설법이었다면 지금부터 나오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진정한 부처인가라고 하는 자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막 땅 속에서 부처님이 막 올라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걸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 책만 본 사람들은 땅 속에서 부처가 올라온다고? 땅 속에서 뭐 탑이 올라오고 막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그게 뭔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하는 부분은 종지용칠품입니다. 그때 다른 국토에서 온 보살 마하살이 팔항아사 수요보다 더 많았는데 대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합장 예배하고 부처님께 차례였습니다. 세준이시여, 만약 저희에게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 이 사바세계에서 부지런히 정진하고 이 경전을 도회에 지녀 독송하고 옮겨 쓰고 공양할 것을 허락하신다면 마땅히 이 국토에서 널리 설하겠나이다. 그때 부처님께서 여러 보살 마하살에게 이르셨습니다. 그만두어라 선남자야. 굳이 너희가 이 경을 수호에 지니지 않아도 되느니라. 왜냐하면 나의 사바세계에는 6만 항아사 수요의 보살 마하살이 있고 그 하나하나의 보살마다 각각 6만 항아사의 권속이 있나니 이 모든 사람이 내가 멸한 후에 이 경을 수호에 지니며 독송하고 널리 설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이미 부처님께서 이제 다른 국토에 있는 보살 마하살들이 와가지고 부처님에게 이제 그 예배를 하면서 애경을 하면서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에 이 법화경이 소중하니까 우리가 부처님을 향해서 다시 법화경을 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러지 마라. 너희 아니어도 된다. 너희들이 다른 국토에서 와가지고 이 사바세계에 와가지고 얼찐거릴 필요 없다. 누가 있어? 이 사바세계에 그럴 만한 인연이 충분히 많이 있다.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잖아요.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사바세계 3천대천의 세계의 땅이 다 진동하면서 갈라지는데 그 속에서 한량없는 천만억의 보살 마하살이 동시에 솟아나 올라나왔습니다. 이 모든 보살은 몸이 다 금색이고 30 이상을 갖췄으며 한량없는 광명이 빛났습니다. 모두 그전부터 사바세계 아래 허공 중에 머물러 있던 중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음성을 듣잡고 아래로부터 올라온 것입니다. 하나하나의 보살은 다 대중을 창도하는 지도자로서 각각 6만 항하사 권속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하물며 5만, 4만, 3만, 2만, 1만 항하사 권속을 거느리는 보살이리요. 하물며 또 1항하사, 반항하사, 4분의 1에서 천만왕 나유타 분의 1이리요. 하물며 또 천만왕 나유타 권속 또한 억만 권속이리요. 하물며 또 천만, 백만에서 1만이리요. 하물며 또 1,100에서 111이요. 하물며 또 5, 4, 3, 2, 1의 제자를 거느린 보살이리요. 하물며 또 번거로움을 멀리 떠나 홀로 행을 닦으며 멀리 떠남을 즐기는 이들이리요. 이와 같은 이들 그 수요가 한량없고 가히 없어서 산수와 비유로도 알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 여러 보살들이 땅에서 솟아나오자마자 각각 허공에 치솟은 칠부탑에 계시는 다보열애와 서가모니 부처님께 나아가서 두 분 세존을 향해 머리를 조아려 발에 애경하고 모든 보배나무 아래 사자자에 계시는 부처님 처소에 이르러 또한 예배한 후 오른쪽으로 3번 들고 합장하고 공경하여 모든 보살이 각가지 찬탄하는 법칙대로 찬탄하고 한쪽에 머물러 두 분 세존을 기꺼이 마음으로 우러러 배웠습니다. 이 부분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좀 잘 생각하고 갈 필요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멸도에 드셔, 열반에 드시잖아요. 멸도에 드시려고 할 때 타방국토에 있는 많은 보살 마하살들이 와서 부처님을 대신해서 아니 계시는 세상에 법화경을 설한다 하니 부처님께서 그만두어라. 그건 너희들의 몫이 아니다. 이것은 사바세계에 충분히 그만한 자원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어디서 솟아나오냐면 땅속에서 솟아나온다 그러잖아요. 그 땅속에서 솟아나오는 게 진짜 땅속에서 솟아나오는 걸까요? 에?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어디서 솟아나와요? 허공에서요? 아니요. 우리 중생의 마음이 부처의 마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없었던 마음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처음 부처님을 만나러 올 때는 그냥 부처님이 내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내 소원을 들어준다라고 하는 기복적 성향으로 왔다가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법화경을 공부하다 보니 내 마음속에 불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그 불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 맞아 라고 하는 부분으로 받아들여서 법화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부분이 이미 보살의 마음이요, 그것이 바로 용출한다라고 하는 부분의 방향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조금 이해가 됩니까? 불성이 없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불성이 일어난 거란 말이죠. 이 용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라는 자체를 부처님을 생각하지 않았을 때는 땅속에 있는 지옥이었잖아요. 근데 부처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했을 때는 이미 정토가 되지는 거잖아요. 내 스스로가. 여러 보살이 땅에서 솟아나오자마자 칠부탑 묘탑에 계시는 그러니까 부처님을 만난다는 자체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 법화경을 설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여러 보살 마하살이 처음에 땅속에서 솟아올라 모든 보살이 각가지 탄식하는 법칙을 따라 부처님을 찬탄하였으니
이렇게 하는 동안이 50수급을 지냈습니다. 이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잠자코 앉아 계시고 아울러 모든 사부대중도 다 잠잠히 있었는데 그동안 50수급이 이르되 부처님의 실력으로 모든 대중이 반일과 같이 여기게 하셨습니다. 이때 사부대중이 부처님의 실력으로 여러 보살이 한량없는 천만억 국토의 허공 중에 가득 차 보았습니다. 이 보살 대중 가운데 네 도사가 있었으니 첫째는 이름이 상행이요, 둘째는 이름이 무변행이요, 셋째는 이름이 정행이요, 넷째는 이름이 알리팽이시였다. 상행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공들여 수행함이 훌륭하여 으뜸이 되는 상행보살. 둘째는 이름이 무변행이야. 끝없이 청정한 묘행을 구족한다. 세 번째는 정행이라 맑고 깨끗함을 구족한다. 알리팽이라 정멸함을 갖추어서 정멸에 안주해가지고 청정함을 성취한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우리는 소위 네 도사라고 이제 칭하는데 이런 보살이 있었다. 이 네 보살은 그 대중 가운데에서 상수로서 대중을 창도하는 스승인지라 대중 앞에서 다 같이 합장하고 서가모니 부처님께 우러러 배우며 문화를 여쭙습니다. 세존이시여 병환도 없으시고 괴로움도 없으시어 안락하게 지내시나이까? 제도받은 자들은 가르침을 쉽게 받자옵나이까? 세존을 필요하게 하지는 않나이까? 그때 사대보살이 개송으로 여쭙습니다. 세존께서 안락하시어 병환도 괴로움도 없으시며 중생을 교화심에 필요하지 않으시나이까? 또 모든 중생이 가르침을 쉽게 받자옵나이까? 세존을 필요하게 하지는 않나이까? 그때 세존께서 보살 대중 가운데에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고 그러하니라 모든 선남자야, 열애는 안락하여 조그마한 병도 조그마한 괴로움도 없으며 모든 중생도 제도하기 쉬운지라 필요함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이 모든 중생은 세세 이래로 항상 나의 교화를 받았고 과거 모든 부처님을 공경 존중하여 그 선근을 심었기 때문이니라. 이 모든 중생이 처음 나의 몸을 보고 나의 설법을 듣고는 곧바로 다 믿고 받아서 열애의 지혜에 들어갔느니라. 먼저 수행하여 소승을 배운 자는 제해되었느니라. 이런 사람들도 내가 지금 이 경을 듣게 하여 불회를 듣도록 하느니라. 그러니까 소승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제도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소승에 머무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부처라고 하는 부분을 기복적으로 공부하려고 했던 사람은 이 대승을 이해할 수가 없고 제도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일체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게 쉬운데 소승에 머물러서 니르마나 번뇌가 끊어진 자리에 머물러 그걸 다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그들을 제도하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들마저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 불회를 듣도록 해서 지혜롭게 만들어서 법화경을 듣게 하는 경지에 이르게 한다. 경지를 그러니까 그 수준을 격상시켜 준다. 그때 여러 대보살이 개송으로 읊어 사례였습니다. 훌륭하시고 거룩하시나이다 대웅세존이시여 모든 중생을 쉽게 제도하시고 제불의 매우 깊은 지혜를 능히 묻고 듣자마자 믿고 행한다 하시오니 저희는 덩달아 기뻐하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어도 못 먹는 게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그 중생 제도를 하는데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가르치는데 못 알아먹으면 부처님께서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잘 알아먹습니까?
그 사람들 수준이 됩니까? 그 사람들을 소위 부처님 속색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이 공부를 잘하면 부모가 편해야 안 편해요? 안 편하잖아요. 자,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이 밥을 잘 먹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식이 밥을 먹으면 기분이 좋고 자식이 밥을 안 먹으면 내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잖아요.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은 그 밥을 먹이는 게 저를 위해서 먹은 겁니까? 부모를 위해서 먹은 겁니까? 계산 똑바로 해야 돼. 지가 저를 위해서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자식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가지고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밥을 먹는데요, 안 먹는데요? 안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부모는 또 애가 달아야 안 달아요? 아니, 지가 안 먹으면 지가 배고픈데도 불구하고 부모는 그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내 새끼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부처님은 중생을 부처 만들러 오셨는데 그 부처 되는 길에 따라오는 부분이었을 때는 편안하지만 그 부처 되는 길을 따라오지 않았을 때는 아프단 말이죠. 여기서 아프다라고 하는 게 그 얘기예요. 자비심이 넘치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공부를 안 하면 부모가 속상할 일이 없잖아요. 왜? 지가 알아서 할 일이지. 지 공부 안 하면 지 인생이 따라지 신세가 되는 거고 지 인생이 기회가 없어지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놈은 알아요, 몰라요? 저를 위해서 공부를 하라는데도 불구하고 성적표 잘 받아가지고 오면 목에 힘을 줘야 안 줘요? 내가 이만큼 해갖고 왔는데 나한테 뭐 해줄 거냐 이거예요. 그 웃긴 놈이잖아요. 저 줘라고 받아갖고 온 거지 나 줘라고 받아갖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잘 들어서 공부를 잘하는 부분을 보고 기뻐하면 이 자식이 그걸 쳐다보고 앉아가지고 우리 엄마는 내가 공부를 잘하면 좋은 일이 있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 공부한대요, 안 한대요? 그게 바로 부모가 자식을 바라다보는 어떤 거예요? 자비잖아요, 사랑이잖아요. 네가 갈 길이 뻔한 길이다. 네가 공부를 안 하면 그만큼 힘든 길이다. 그걸 아파할 뿐이지 당신이 직접 아픈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아프니 아픈 거더라고요. 부처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그렇게 모든 그 부처님이 말씀을 잘 듣고 잘 행한다니 저희들도 덩따라 기쁘다 이거예요. 당신들은 부처님을 걱정했다 이거예요. 중생제도 하시는 부처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아프십니까? 얼마나 괴로우십니까? 근데 부처님께서 아니다. 참 잘하고 있다. 잘 듣고 있다. 내 법이 잘 통하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다 덩달아서 기뻐한다. 때에 세존께서 상수의 여러 대보살들을 찬탄하셨습니다. 훌륭하고 장하다 선남자야. 저희가 열애를 따라 환희심을 일으키는구나. 그때 미륵보살과 팔천항아사 수요보살이 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부터 지금까지 이와 같이 대보살 마하살 대중이 땅에서 솟아나와 세존 앞에 머물러 합장하고 공경하여 열애께 문안하는 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것이었나이다. 때에 미륵보살 마하살이 팔천항아사 수유의 보살이 생각하는 바를 알고 아울러 자신도 의심하는 바를 풀고자 합장하여 부처님께 향해 계송을 여쭙되 한량없는 천만학 대중의 모든 보살은 예전에 일찍이 보지 못한 바이오니 원하옵건대 양족존께서는 설해 주옵소서. 이들은 어디에서 왔고 무슨 인연으로 모였나이까? 그 금 몸에다가 그 큰 신통이 있고 지혜는 사의를 할 수 있으며 그 뜻과 생각이 견고하고 큰 인용력이 있어 중생이 즐겨 뵙는 바이니
이들은 어느 곳에서 왔나이까? 하나하나의 보살마다 거느린 권속들은 그 소유 한량없어 항아사와 같나이다. 어떤 대보살은 6만 항아사의 권속을 거느리되 이 같은 모든 대중이 일심으로 불도를 구하며 이 같은 모든 대사 등 6만 항아사 소유가 함께와 부처님께 공양하며 이 경을 수회에 지니나이다. 5만 항아사 거느린 보살은 그 소유가 이보다 많으며 4만 항아사나 3만, 2만, 1만이나 1100 등에서 1항아사 그 절반에서 3분, 4분, 억만 분의 1이거나 1000만 나유타 만억의 제자에서 만억의 제자 거느리는 그 수유가 이보다 많으며 100만에서 1만, 1000과 150과 10에서 3, 2, 1을 거느리거나 단신으로 권속 없이 혼자 수행하는 이가 다 함께 부처님 처소에 이르니 그 소유는 더욱 많사옵니다. 이같이 많은 대중을 어떤 사람이 산수로 헤아내고자 한다면 항아사갑을 지난다 할지라도 다 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모든 대유덕의 정진보살 대중은 누가 그들을 위해 설법해 교회 성취시켰으며 누구에게서 처음으로 발심하고 어느 불법을 찬양했으며 무슨 경전을 받아 지녔고 어떤 불도를 닦아 익혔나이까? 이 같은 대보살들이 신통과 대지혜로 힘으로써 사방의 땅이 진동하고 갈라져 그 속에서 솟아나왔나이다. 세준이시여 저희는 일찍이 이런 일 본 적이 없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있던 국토 이름을 설해 주옵소서. 제가 항상 여러 국토를 다녔을 때 이런 대중 아직 못 보았으며 저는 이 대중 가운데서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이다. 호련히 땅속에서 솟아나니 원하건대 그 까닭을 설해 주옵소서. 지금 이 대의 한량없는 백천억의 보살들이 다 이 일을 알고자 하옵니다. 이 여러 보살 대중의 본말의 인연을 무량덕 갖추신 세중께서 설해 주시어 원하건대 대중의 의혹을 풀어 주시옵소서. 그때 서가모니 불의 분신인 제불께서 한량없는 천만왕의 타번국토에서 오셔서 팔방의 여러 보배나무 아래 사자자의 결과부자를 하시고 계시는데 그 제불의 시자들도 각각 이 보살대중이 삼천대천 세계의 사방의 땅에서 솟아나 허공에 머무름을 보고 각자 그들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세준이시여 이 모든 한량없고 가없는 아승지 보살대중은 어느 곳에서 왔나이까? 그때 제불께서는 각각 시자에게 이르셨습니다. 선남자야 잠시 기다려라. 여기 보살 마하살이 있는데 이름이 미륵이니라. 서가모니 불이 수기를 받아 바로 차후 성불하리라. 그가 이미 이 일을 물었으므로 부처님께 이제 답하시리니 너희도 마땅히 이로 인하여 듣게 되리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멸도에 드시고 난 이후에 누가 온다고요? 여기서 미륵보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법화경 서품에서도 미륵보살이 묻고 지금 이게 지금 그 종지용지품에서도 의문을 갖잖아요. 미륵보살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수많은 사람들 만나보고 수많은 그 경주에서 도반을 만나고 수행을 같이 한 부분들이 인연들이 있었지만 이 땅속에서 올라오는 부분을 보고 너무 신기하다 이거예요. 일찍이 이런 일은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처님의 서가모니 부처님 화신불 그 1100억 화신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 서가모니 부처님 화신불 하나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면서 이제 미륵보살이라고 하는 그 분이 이걸 물었으니까 그 미륵보살이 후천 인류를 제도하기 위해서 인연을 가지고 오는데 그 부분의 설명을 이제 지금부터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들이 따로 있다 말리시자 사바세계 널리 서라 무량무수 보살들이 땅속에서 솟아올라 부처님께 예배하네. 어파의 사대 보살 앞장서서 인도하니 상행무살 우변행 정행무살 알리팽이라. 수많은 권속들도 따르면서 찬탄하니 무량겁의 세월 동안 교화받은 제자일세. 어바의 사디보살 앞장서서 인도하니 상행보살 무변행 정행보살 알리팽이라. 수많은 권속들도 따르면서 찬탄하니 무량겁의 세월 동안 교화받은 제자일세.